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가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크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벌써 성경 통독 30일차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40일인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고 지금 우리는 주말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30일차입니다. 우리 47일차까지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 결혼식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은 기쁨의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셨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근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여기 청한 사람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먼저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맡겨주셨고 민족성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천국잔치로 오게 청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3절. 오기를 싫어했다.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오소서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여기 종들을 보내셔서 임금이 청했잖아요. 이 종들은 또다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는데 거들떠도 안 받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임금인데 백성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 호랑이, 무슨 이빨 빠진 호랑이 임금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싫어할 수 있죠? 정말 임금이 악독한, 정말 이 민심을 잃어버린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임금이 너무 좋아서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백성들은 그 임금을 임금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천국 초청잔치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노해서 그 마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멸망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광복 얻을 때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다시 복권해서 회복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복권하고 회복해서 지금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뭐 역사적인 문제와 지리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자, 청한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초대받은 손님들이 가득했다. 자,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왔죠. 유대인들에게서 흩어졌던 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를 돌아 오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많은데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을 임금이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의 상징인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있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천국에 입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만 가면 땡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티켓 따면 충분해. 다 됐어.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맨 마지막에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뭐 믿겠다 그러고 천국 가야지. 구원열차 막차 타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옥에 던져줬다는 얘기가 아니죠.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여전히 있지만 그 잔치의 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끄럽게 구원받았을 때 당하게 될 처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 그랬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니 왜 하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상급의 차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물질을 쓰는 게 왜 아까운가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눈치만 보고 사는 거죠.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뭐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하는 목사라면 저는 목회가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 나가는 게 좋으세요? 좋은 사람도 있겠으나 정말 복된 마음이지만 만약에 돈을 벌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회사 나가는 게 싫죠. 사장님이 나한테 말 거는 게 싫죠. 그쵸?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내 월급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제가 섬긴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측정해준 사례비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가 사역하는 목적이라면 저는 이 목회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11조 아까워서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함에 제게 맡겨주신 저를 부르신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게 나에게 주신 큰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받은 거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의 생각과 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의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가야 주님 나라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즐거운 게 천지예요. 왜요?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시간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의 보내는 시간의 갭이 얼마나 크십니까? 작게는 몇십 배, 크게는 수천 배에 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일에 예배 한 번 한 시간 딱 드리는 걸로 끝나는 분들도 꽤 많으실걸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훨씬 커 보일 겁니다. 접촉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 세상에서 언제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에 보니까 춘천은 레고랜드 같은 게 만들어졌대요. 11년 동안 공사해서 이제 완공하고 어린이날에 오픈한다고 뉴스가 나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레고를 좋아하는 분이나 아니나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번 주에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을까? 빨리 가가지고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세상에서 나랑 상관없는 레고랜드 하나 열려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영향권에서 내가 그만큼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키니까 강제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적어도 하루 시간의 10분의 1 정도는 11조, 시간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절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죠? 1440분입니다. 1440분 중에 11조, 144분이겠죠? 144분. 몇 시간이에요? 2시간 24분.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책을 읽든 말씀을 묵상하든 좋은 설교를 듣든 좋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든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세요. 2시간 어떻게 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평균 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아이폰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일주일마다 제가 평균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썼는지 카카오톡은 몇 시간 했는지 페이스북은 몇 시간 했는지 다 뜨더라고요. 일일 평균 적어도 여러분들 한 4-5시간 이상은 스마트폰 쓰실 거예요. 그거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날마다의 시간을. 1시간 드리는 사람의 삶이 다를 것이고 하루에 11조, 2시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아니,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던 그 삶의 영역들이 달라질 거예요.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20일의 법칙, 15일의 법칙, 6주간의 법칙,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할 겁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변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제 4월에 이제 내일부터 4월이잖아요.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났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4월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에 11조를 드리십시오. 물질의 11조도 중요하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11조를 들으셔요. 누가 감시하든 안 하든 내가 그거 하면 누가 감시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감시해줘도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감시해주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챙기십시오. 2시간을 연달아 낼 수 없다면 10분씩 쪼개시든 30분씩 쪼개셔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영화 한 편 보는데 2시간 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매일 영화를 2시간씩 보는 사람은 영화의 전문가가 됩니다. 매일 2시간씩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이용하십시오. 그분 앞에 슬피 울며 쫓겨나서 일을 가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우울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11조, 내 삶의 11조 주님께 드리며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다시 본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감시하든 감시하지 않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